이전에 제가 노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이자 시인이셨던 윤광재 목사께서 지은 11월을 보내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 1면에도 올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크게 보이는 11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별은 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앞을 보면 볼 수 없는 뒷모습, 돌아서야 보이는데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점점 야위어가는 초라한 시간들, 이제 남은 한 달 거룩하신 이의 손에 조용히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떠나보낸 시간들이 참 커 보이는 11월입니다. 시인은 한 해를 돌아보는데 정작 돌아봐야 할 내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시인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라는 시간 안에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나의 나 된 것이 그분 안에서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이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은 진정 주님 안에서, 나의 나다움 안에서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리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를, 내 뒷모습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께서 참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용기 내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시고 바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고 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회를 통해 수아시아 7교회를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후 찬양제 시간을 통해 대구 소망교회에 지나온 길과 온 성도를, 서로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진정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할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말씀이 어디에서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셨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셨고 곳곳마다 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진정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 중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때에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그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 빌립 2세는 자신의 이름 빌립과 또 당시 로마 카이사르 곧 아구스도 황제를 기념하여서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빌립보 카이사르 곧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도시에는 아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묘사하여 주조된 동전이 도시에서 통용됐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의 신전도 그 도시에 있었고 그리스 목축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도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고 땅을 파봤더니 그런 동전과 신전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도시는 권력과 곡물과 가축의 풍요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도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그걸 신으로 모시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성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딘가에 열심히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모습이 흡사 산과 같이 높고 거대했고 뭔가 웅장해 보였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애벌레에게 꼭대기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애벌레가 꼭대기에 오르려 했고 그 애벌레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산을 이루며 더 높이 그렇게 다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 애벌레가 자신이 돼야 하는 것은 꼭대기에 오른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비가 되어서 꽃을 찾을 때에야 꽃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구나. 목적 없이 서로 경쟁하며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진정 나의 나다움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이 동화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다움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한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알 수 없는 의미를 쫓아 꼭대기를 향해 경쟁하듯 기어오르고 그렇게 신을, 권력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며 산을 쌓고 있는 그 세상 중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둘째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혹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니면 랍비,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다시금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대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게 일단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선지자든 메시아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온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 듣고서 순종하고 따르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길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베드로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 주신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선지자는 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라, 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종교는 하라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이르기까지 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나름의 경전과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인 것이지요. 심지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베드로가 그냥 알기 위해 알아진 게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지식으로 자격이 있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그 차이를 발견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도 예수님이 하시고 믿음도 예수님이 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택함 받은 자는 택하고 버림받은 자는 버림받고 그렇게 예정된 겁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나라의 구원과 자신의 그 영생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사 육지를 향하여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고 그 배에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의심하였던 자신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느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신의 삶을 나름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던져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니까 묻고서는 자신의 몸을 바다로 던졌던 베드로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을 얻고자, 주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진짜 내 인생과 나라의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찾았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나름의 그 여정에 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은혜를 주셨더니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더욱이 사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추구했고 삶을 던졌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달았지만 결국 베드로는,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도당이라며 추궁받을 때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안다고 말했는데,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에 예수를 외면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노력하여 준비하여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물어주셨을 때에, 그 질문 앞에 3번 부인했던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죽은 마음과 사명이 다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소생되었을 때에, 그때 그는 비로소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그 은혜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입니다. 18절을 보았더니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음부 곧 저승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며 주님께서 승리하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친로마 정책으로 힘을 빌려서 어쨌든 민족의 정신을 지켜 언젠가는 이기든지, 반로마 혁명으로 지금 당장 대적하여 나라를 되찾든지, 나도 살고 좀 잘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나라답게 뭔가 보란 듯이 그 옛적 다윗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강대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실상 우리랑 다르지 않죠. 우리도 내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걸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신임을,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잠깐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체와 삶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배고픔을 이기게 하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질병을 이겨내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의를 꾸짖으시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이기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성전에서 장사 노름하는 제사장과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 만민의 집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인류가 다 지고 말았고 포기하고 물러난 그 전장과 전선에서 예수님 장군은 다시 오사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믿음의 자리마다 믿음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임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곧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악티움 회전에서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벽돌로 지어진 로마를 발견하여 대리석의 로마로 남겨두었다. 혁혁한 공과 이름을 남겼다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카이사르, 내 이름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역시도 76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없어요. 당시 이두레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고 평가받으며 가이사를 위해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방문하는 이들에게마다 영광을 받았지만 계승자가 없이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던 로마 제국은 그저 지금 이탈리아의 도시 로마로 이름만 남겼고 그 군사력과 제국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 있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급한 시대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권력과 물질의 풍요의 신이 군림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곳곳의 세상의 오지마다, 농어촌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지금 또 사람들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 메시아가 해주신다. 구원자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은혜가 지금도 사람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회복 중이고 승리하고 있고 또 승리하여 장차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에벌레 산을 오르고 있는 세상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난과 질병, 죄와 죽음과 사탄까지도 예수님 다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함께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 안에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잘못된 산을 오르고 있는 이들을 십자가의 이 골고다 산으로 이끌어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참 부족함 많았던 저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아 바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승리하며 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시대에 물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한 해간 달려왔던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진실로 애벌레의 삶과 같은 헛된 것을 찾아 알 수 없는 것을 찾아 경쟁하며 나만을 위해 그렇게 쌓아 올렸던 우리들 아닙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고 권력과 물질과 풍요를 따라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진실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듯이 이 자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며 때론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나는 교회, 함께 살아나는 대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 나의 나되고 행복한 길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만나는 그 자리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